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번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앞서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가장 긴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신문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자 이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다가 무엇을 말했느냐? 입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말할 수 없으니 어떤 트집을 잡으려고 이 사람들을 붙잡아 온 것이죠. 2절 말씀해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 입에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이 사도들을 위협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이 사도들을 위협하면 더 이상 이들이 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잡아다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준 적이 없는데 이런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너 어떻게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해내냐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사도들을 압박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이 일을 어떻게 행했는지 앞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3장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몰랐을까요? 아마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다시 묻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도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단적인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위협하면 그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이 말을 들을 리가 없는 것이죠.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8절 이하의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협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들에게 권력이 있고 자신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위협하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었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긴장하고 오히려 당황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은 너무 간단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지금까지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성령이 충만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 앞에 그 권력 앞에 끌려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당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때에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면 성령께서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실 것이고 담대하게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렇게 위협했던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 중에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을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저들이 따르던 예수를 우리가 죽였는데 저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위협하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예수가 부활했다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담대한 말을 하는가 아마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 보면 놀라고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들도 주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말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권세를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맞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을 쫓아가지 않도록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은 끝까지 그 권력이 자신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전도하기 힘들다고 말하지만 먼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생명을 위협하는 그 현장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했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뿐만 아니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구하오니 이 성령 충만함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은사도 허락해 주시며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